시간에는 미술 공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는데요.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르네상스 시대 하면 중세 시대와 비교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4세기부터 14세기까지를 중세라고 하는데 1000년입니다. 이때는 음악, 미술, 철학, 모든 학문도요, 이 가톨릭의 교황의 영향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계, 문화계의 발달이 없어요. 그 분야에 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문예 부흥의 시대가 접하면서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이렇게 표현해도 저렇게 표현해도 가톨릭이 개입하지 않아요. 이때요, 천재들이 나타나요. 아마 미술계에서 3대 거두 하면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이런 이 미술계 표현의 천재들이 나와요. 이 미술계의 표현의 천재들, 이들은 각각 표현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3대 거두 천재들이라고 하는데요. 다빈치 같은 경우는 원근법을 그림, 평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원근법, 이따 그림이 나올 테지만 원근법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원근법을 뒤집어요. 다빈치하고 정반대 표현법을 씁니다. 내가 관심이 저 끝에 있다면 조금 낮춰주셔야 되는데요. 마이크. 내 관심이 저 끝에 있다면 굳이 저걸 원근법으로 멀리 작게 표시할 필요가 없대요. 그쪽을 크게 그리고요. 여기 관심 없다면 작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역원근법. 이렇게. 그래서 실제 그는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는데 계단을 이태리에 가보면 계단이 저 위로 갈수록 넓고요. 이 앞으로 올수록 좁아요. 이 천재적인 표현. 그다음에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초상화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38살로 죽어요. 근데 그가 아마 장수했다면 이 가톨릭계의 추기경 정도는 될 수 있을 만큼 그 성품이, 그 믿음이, 그 내면성이 성작급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 그림, 같은 그림에도 내면 세계를 드러내요. 얼마나 천재적이에요. 표현의 자유. 그 중에서 이 다빈치의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 우리가 저 그림 있지만요. 이 만찬은 밀라노의 한 백작이 주문을 해서 3년 동안 그려낸 작품입니다. 저 그림에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제자들이 양편에 있는데 3년 동안 그리는 과정에 한 친구가 방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을 들고 컵을 하나 잡게 하는데 이 컵이 너무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대뜸 하는 말이 다빈치, 저 컵은 진짜 같다. 막 칭찬이라고 하면서 높여요. 그러자 이 다빈치가 정작 불쾌감을 얻습니다. 컵이 진짜 같다고? 다빈치의 신앙은 예수님의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이 잘 부각되고 표현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들고 있는 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서요. 친구 돌아가자 바로 지워버려요. 그리고 팔을 내려요. 얌전하게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컵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저게 라스트 작품이 되는 거죠.
다빈치가 겨냥하는 건 같은 그림이지만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삶의 초점이 있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초점이 뭘까? 우리가 늘 묵상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기독교의 아이콘, 저 십자가예요. 그 마음속에 저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포커스가 됩니다. 나는 언젠간 죽어야 해. 오늘 여기서 대접받고 있지만 결국은 죽어야 해. 저 십자가, 자신의 삶의 초점.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기쁘지만 사실은 기쁜 것도 중후한 마음, 이것도 같이 계산해서 보니까 늘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삶의 중후함,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삶의 초점, 그것과 부딪히고 그것과 엉켜지면 그거와 맞추려고 애를 쓰는 주님의 이 초점의 몸부림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 우리가 가버나움 회당의 설교가 끝나자 무리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제자, 처음에는 오병이에 이적되는 한 2만여 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많이 돌아가고 유대인 지도급 뛰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어렵다 하고 결국은 다 시험 들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 참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 썰물 현상을 보면서 성도를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그 내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비춰봅니다. 참 어두웠을 거다. 아팠을 거다. 너무너무 전지하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 건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순수 인간 예수 입장에서는 일단 아프고 어두운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참 혜성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역전시키고 어두운 감정을 기쁨의 감정으로 뒤집어 줄 수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 역시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그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안타 치는, 홈런 치는 멘트. 이걸 저는 사이다 고백이다. 너무 시원하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예수님의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뒤집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코드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 기도하자. 주님이라면 오픈 마인드, 무조건 마음을 열고 대하자. 이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자, 이어지면서요. 이제 쑥 빠져나간 유대인들의 감정, 유대인들의 그 분위기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은 전지하심으로 비추어 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느껴봐도 우리들도 가끔씩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오잖아요. 나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인가 싸늘한 마음인가 느낌을 받잖아요. 벌써 유대인들이 예수 만나면 이제 죽이려고 마음까지 먹는 거예요. 시험 들은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 이런 곳을 안 가려고 해요. 그죠?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환자들이 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갈릴리, 거기서 그냥 배회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아마 나사렛에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서게 됩니다. 초막절. 어쩌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되면 3대 절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절기는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 하면 예루살렘 하면 평상시도 인구가 갈릴리보다 더 많이 모이지만 이 3대 절기 때는 인구 급증이 순식간에 100만, 200만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시즌이거든. 여느 때 같으면 우리 주님이 열심히 가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죽을까 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됩니다. 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안 접촉하려고 하는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1절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박해를 싫어하는구나.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한 고난주간 때 당신의 죽음을 향해 대면하는 이 의연한 태도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직 6개월이 남은 겁니다. 6개월이 남았어요. 주님의 전지하심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저 십자가에 처형되는 때가 5월 5일 날 아마 6월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때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벌써 쟤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필요치 않은 유대인과의 충돌을 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10장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지금 사역이 3년이 지났어요. 공생의 총 3년 6개월인데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유대 땅만 해도 복음이 안 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요. 필요치 않은 충돌로 시간 허비하면 안 되는 금쪽 같은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인데 이때 유대인들과의 필요치 않은 충돌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차라리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지혜로 비추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10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안 가시는 분위기로 하다가 가셔요. 나중에 아마 절기 중반쯤에 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셔서 뭐 하느냐? 유대인들을 이 살기 없는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또 전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당신이 할 일은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정면 돌파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감정 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법 면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래요. 나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거 바빠서 못했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제가 나 공격해서 못했고 핑계 대면서 우리의 핑계로 내 사명을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당신 할 일은 다 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막힘이 있어도 당신이 할 일은 다 합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죠.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정면 돌파할 때가 필요하고 또 피해야 할 때는 피할 수 있는, 이게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최고의 병법에서 36개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전술 방식 중에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전술이래요. 저도 중국의 영화 중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 하나가 있어요. 한 수도사가요, 자기 제자들을 돌을 닦게 한 다음에 하산을 시켜야 되는데 마지막 종합시험을 봅니다. 문을 2개를 통과하는데 하나를 통과할 때 작은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요. 이들은 벌써 훈련받은 이 수도사들이어서 자신이 가고 있던 검을 순식간에 빼서 아주 비수처럼 빼죠. 그리고 그 물체를 두 동강이 4개예요. 1차 합격. 2차요. 이번에는 아마 그 수도사가 시험을 이 물질을 에밀레 종처럼 큰 게 갑자기 나타나게. 근데 첫 번째 제자가요, 그걸 통과하면서 역시 칼을 빼서 땡 했는데 땡 소리 나지 갈라지지도 않고 얘가 와서 머리를 때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아요. 역시 종합시험 불합격. 하산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제자요, 첫 번째는 칼을 빼서 자르더니 두 번째는 상대가 다르잖아요. 싹 피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지혜가 있어요. 정면 돌파형 상황인지 피해야 할 상황인지 이걸 가를 수만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가끔씩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사람들이 두 종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면 돌파예요. 나는 제사하는 현장에 가서도 절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알아요? 제사상 다 차려줘요. 그래가지고 제사상은 뭐부터 오고 순서가 뭔지 다 외우고 있어.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러고서 뭐 했다고 하는지, 절하지 않았대요. 차려주는 자체가 제사지 뭐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제사 지낸다 하면 안 가요. 왜 안 가요? 핑계 댑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핑계 대느냐? 소중한 가족과 필요치 않은 감정으로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가족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제자는 소중한 가족들과 감정 충돌로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상 안 차리고 다른 부분에, 저는 모든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부분의 인성 부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차별화 시켜야 한다. 느낌으로. 다른 거 약속하면 약속 잘 지키고 부모님 잘 모시고 스탠다드한 인격을 잘 드러내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직장 상사가 나를 불렀다고 100세 거짓말이라도요, 그때 몇 번만 핑계대고요 빠져보라고요. 저 소중한 가족, 제사만 지내면 안 오네? 다 눈치챕니다. 저 핑계구나. 우리 새 가족들이요, 자꾸 핑계대고 안 와요. 난 핑계인 줄 알아요. 핑계라는 거 사람은 몇 번만 반복해서 경험해보면 핑계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 제사 그만하자. 저 소중한 인격 잃어버리겠다. 소중한 며느리 잃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요, 지금 교회 안 다녀도 제사 안 지내는 집 많습니다. 제사 때문에 싸우고 필요치 않은 충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피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지혜예요. 주님은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할 시간도 부족한 판국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필요치 않게 유대인과 막 비트게 싸워가며 십자가에 지금 죽으면 되겠느냐고. 여러분, 주께서요, 진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참 이유 중에 또 이유, 가장 근본 이유, 이게 바로 6절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는 아직 멀었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의 때와 너의 때. 아마 1차적으로는요,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를 말하고, 너희의 때는 형제들의 때요, 유대인의 때를 말하는 거지. 예수님과 지금 형제들하고 대화해요. 아마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텐데,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동생들 둘, 7명 정도가 아마 6남매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막 그들이 동시에 전체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일부가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형제들하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작년에도 그때를 이용했고 금년에도 그때를 이용했고 내년에도 그때는 올 거다. 근데 내 때는 유일회적이다. 전무후무한 때다. 오직 한 번 오고 끝나는 때다.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요, 참 여기 우리 오정수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오셔서 참 보배예요. 우리 모임은 NIV를 보고 오는 분이 있고 헬라어를 보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헬라어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요, 이 카이로스, 주님의 때를 카이로스로 보고 너희의 때를 크로노스로 본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주신 때, 사명의 때, 십자가의 때, 죽어야 할 때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희의 때는 크로노스로 보기가 너무 쉬운 함정이 있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카이로스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고, 너희의 때, 형제들의 때요, 유대인의 때는 절기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기 다 카이로스이겠죠. 예수님을 그림자격으로 소개한 곳이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을 그림자로 맞춰진 게 절기거든요. 실물은 아니고 절기. 그래도 그걸 카이로스로 해석한 건 너무 정확한 거죠. 근데 이것도 카이로스? 유대인이 정한 날도 카이로스인 거예요. 자, 1차적으로요, 예수님의 그 카이로스는 실물 카이로스라면 유대인의 절기 카이로스는 그림자 카이로스인데, 적어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카이로스, 그 십자가의 때를 바꾸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 사내들인 공회가 열립니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 주간에 우리가 6월절 때만큼은 예수를 죽이지 말자. 왜? 한 200만 인파가요, 예수님의 빚을 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니까 밀란이 무서워서 6월절만 피해서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필이면 6월절만 예수님이 그날 딱 죽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 정해진 그 카이로스와 유대인들이 정했던 그 절기인 6월절 그 절기와 공교롭게도 딱 만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의 카이로스와 유대인의 카이로스가 딱 만나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쓴 거지만 하나님의 때로 표시한 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는 것까지 표현이 정확했다고 보면 난 신의 전지성, 이걸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심지어는 미움만 받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삼엄한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움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기를 당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미움은 나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문제가 딱 벌어지면요,
저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태도는 주님을 닮은 태도인 거예요. 주님이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조금은 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설교한 뒤부터 미움받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고 1장에 소개해요. 3장 20절에 가면 이 빛이 어둠에 미움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3단 논법으로 풀으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며, 내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세상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이고,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이며, 내가 빛으로 온 내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저들의 악이 드러나게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요,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이 모임 깨지기 십상입니다. 왠지 알아요? 저는 참 성품이 너무 고상하고 주님 거의 닮은 사람을 보면요, 내가 회개합니다. 성품이요, 거칠게 생기고 깡패 같은 사람 만나면 저는 자유합니다. 나는 의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빛이 막 주님을 닮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형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참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 미움받고 있거든요. 죽이고 싶은 위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철없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철없는 소리. 주님은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형, 이 갈릴리 사람도 없는 데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조금 모인 데서 자꾸 사람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적을 행하고 이러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서 기적을 행하면 형 출세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숨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형 이번에 초막절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한 100만 이상씩 인구가 증가되는 이 대명절에 한번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런 기적을 보이면 형 출세할 때 우리도 좀 한 줄 설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동기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없는 소리인지요. 사도 요한이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꼬집어요. 사도 요한이 꼬집은 말.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캐치하면 우리가 받을 교훈을 얻게 될 텐데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형을 부추겨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한번 일으켜가지고 가문도 일으키고 뭔가 잘 되기를 기대서 부추기고 있지만 이게 불신앙이래요. 자,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데요, 가장 첫 번째, 주님의 허탈감입니다. 주님의 허탈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목회를 몇 년 했냐면 3년 반하고 끝날 텐데 3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 멀리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자기 집안에 있는 그 형제들까지, 5절 보세요, 그 형제들까지, 리미트, 저 유대인들로부터, 저 멀리 있는 유대인부터 지금 가장 가까운 혈육의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로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먹구름 같은 그 가슴을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 마음, 예수님의 지금 목회의 허탈감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내용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가슴의 어두움을 가장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을 귀 있는 자는, 볼 눈이 있는 자는 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슬프겠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좀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주님의 가슴을 허탈감 있게 하느냐고. 보세요. 주님이 지금 3년 목회를 했는데 유대인도 형제들까지 믿는 자가 없다면 얼마나 허탈감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형제들의 꼼수까지, 형이 한번 출세하면 우애정 좌애정 얻어서 한번 우리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이것까지 주님이 인지되셨다면 얼마나 허탈감이 컸겠느냐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대감도 묻어 있습니다. 이건 간접적인 부분이지만요, 진짜 이 불신앙의 현장을 보면서 주님의 바람이 뭐냐, 혈육의 친밀감 가지고 바짝 붙어서 형 불러가면서 진짜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대하고 있지만 주님의 기대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적인 메시아로 믿는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형 앞에서,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센 가슴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적인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고 영적인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런데요, 성경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는 일을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증인의 영, 예수님 안에 있어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 목격하신 주님 안에 푹 들어가 계셨던 그 영이 사모하는 자, 약속 있는 자들에게 그 영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영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자고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언젠가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영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초대교회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의 유다가 나중에 유다서의 저자가 됩니다. 복음의 기수가 돼요. 언제든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1차 충격을 받고 성령 받는데 그들이 껴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의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야고보가, 그 유다가 하나님의 사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주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총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7번 고백하게 만들어요. 7번.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기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차, 1장에서 예수님은 빛이다.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여러분, 14장에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뭐다 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하나가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코드들인지 몰라요. 저는 이걸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종합 비타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2절이 초막절을 힌트로 주면서 이 초막절이 우리 7장 전체를 끌어갑니다. 자,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광야가 물이 없거든요. 샘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말라가지고 그들이 뭐 하느냐? 모세를 원망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해서 정확히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아마 유대인들이 다 먹고도 해갈이 되어 시원함을 경험해서 그걸 기념합니다. 물론 초가 이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구원했다는 이 장막절, 초막절을 기념하는 거지만 초점은 물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이, 이 초막절이 돌아오면요,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다 퍼다가 제단에다 바쳐요. 물을 바치는 제사는 초막절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서 헌금했다고 쳐봐요. 이런 물 떠서 드리는 제물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이 떡으로 비유했다면 7장에 가서의 소재가 뭐냐면 예수님은 생수, 예수님은 생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면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말하는데요, 생수, 생명강수가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7장에서 다 아우릅니다. 이게 요절이에요. 7장의 요절. 자, 그런데요, 지금 7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격해요. 무슨 격이냐면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짐이 무겁다고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던진 거예요. 물주머니인데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주머니를 집어 던져서 무겁다고. 이 격이에요.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기차를 탄 애기 엄마가 앞에서 경찰 수사를 많이 좁혀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마약성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게 들키면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이 애기 엄마가 등에 업고 있던 애기 보따리를 그냥 기차 창가에 던졌대요. 그리고 마약은 여기다 두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땜 놓고 후회를 했는데 이 애기 엄마는 어리석다는 주제로 화두되는,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비약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빛이에요. 가장 배고플 때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가장 방황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가장 죽음의 어두움에 빠졌을 때 우리의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가장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면요, 그때 지식 필요 없습니다. 금반지 필요 없습니다. 명예의 패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실제는 죽음 앞에서 필요 없습니다. 네, 밥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선 모든 인생은 한 가지 골든타임이 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그분만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는 그 골든타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만 싫습니다. 조금만 여유 있는 우리 인생에서 10,000원짜리는 취하더라도 예수는 거부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 조금 잃어버려도 예수는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를 때 생명 수요, 배고플 때 생명의 떡이며, 죽음에 방황할 때 우리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저리 원합니다. 저도 그래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고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분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로 만납니다. 그런데요, 내일도 오늘로 만납니다. 10년 뒤에도 딱 오늘로 만납니다. 20년 뒤에도 80년 뒤에도 죽는 그날도 오늘로 만나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나의 인생의 황금 타임,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우리 인생 지옥이에요. 그분이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